천번을 흘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해. 천국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국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세상의 모든 괴락과 이기심에서 빠져나와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각박한 마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음 속에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미련한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동양선교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이 같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세워주며 서로 섬겨주는 목장으로 정교인이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듯이 우리들 목장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선교지이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목원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장 목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쁜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장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능력, 믿음의 체험, 감정이 넘쳐나는 동양선교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에서 섬기는 56명의 선교사와 교회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오는 어려운 역경과 시련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브라질 경기와 세계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믿음의 지혜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한 명 한 명 나약해진 심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교육부, 사부교회가 부흥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 갖기를 기도합니다. 동양선교교회 주님의 말씀과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왔다 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비록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며 생명과 자유의 빛 비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행사와 준비하는 손길, 각 사역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3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선교 페스티벌에 오시는 강동진 목사와 여러 선교사들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선교 페스티벌에 모든 성도들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황 목사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하고 교제를 하게 된 강동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보원에 있는 보난콤이라는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좀 복장이 조금 이렇게 불량하죠. 제가 목사지만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새로 들어온 가정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중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어서 복장이 조금 이렇게 불량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난 1998년에 이곳 보원에 내려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저기 실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가나안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현진 교회 지도자들에게 농업 기술로 자립할 수 있는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친환경 농업 기술과 더불어서 적정 기술을 깊이 연구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 풍력 발전기로 혹은 쉐플러로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드려서 그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1가지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쪽에 양회장을 지으면서 가난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간접적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숲을 거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브라질에 계시는 귀한분들 만날 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렙니다. 저희도 기도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내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합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기를 얘기하는 아름답고 멋진 동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목자목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소중한 동양의 모든 목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그의 이름에 의한 간절한 기도로 모든 불안과 불화의 장벽을 뚫고 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 삶에 풀어내고 새로운 문들을 열고 길들을 개척하며 땅과 하늘이 만나는 놀라운 산모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때, 미래가 어둡고 걱정과 근심이 몰아치울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모든 적과 불안과 불화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악한 꾀나 얄팍한 지식에 마음을 쏟거나 힘을 빌리지 말고 죽음의 사자도 쏠 수 없이 지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우린 지금 서로 사랑하고 더욱 하나 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불황을 조성하는 두려움의 악한 영과 분열과 분리를 조성하여 불안을 생산하는 더럽고 추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선교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각 목장마다 입양한 선교사를 위해 더욱 기도로 전격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목장마다 교회 사명인 선교로 더욱 무장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목자 여러분, 선교사 입양을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고 온 목장이 다음 주에 있을 선교 페스티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서로 기도하며 잘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함께 나와 선교사님의 간증도 듣고 온 세계와 열방을 마음으로 품어내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거룩한 열정과 생명과 자유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하늘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처럼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떡을 먹으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갖추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발려진 그 집안에서 모두 모여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의 가족 여러분, 지금은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평상적인 교회 생활이 어떤 때보다도 교회 생활과 민첩해야 할 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신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아마무개 집사님, 아마무개 성도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에베소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옆에 갖고 계신 주보의 맨 뒤에 3페이지를 넘기면 14페이지에 구절이 써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선포 요약이 있습니다. 괄호에다가 함께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목장 모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마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아버지 개굴 얘기하면서 제게 키스해 주시면 제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기한 듯 개구리가 깨굴깨굴거리고 말을 잘하니까 개구리하고 놀기만 하지 키스는 안 해주시는 겁니다. 초조해졌던 개구리가 할아버지 왜 제게 키스를 안 해주세요? 할아버지 왈 너도 내 나이 되어봐. 개구리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마누라 둘이 필요 없어?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웃으시나 참.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소그룹 공동체, 목자 가정교회를 가진다는 것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허물과 죄가 용납되고 덮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가정이고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곳이 가정교회이고 약점과 실수마저 아름다워지는 곳이 그것이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데 가서 울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울 수가 있겠습니까? 울기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약 여기서 함께 기뻐하며 기뻐 춤출 수 없다면 우리는 춤추기 위해 어떤 곳에 가야 될까요? 주님의 심장 속에는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말입니다. 가족이 된 교회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손이 다리가 내 몸의 일부이듯이 위장이 내 몸의 일부이듯이 나는 하나님 가족의 한 지체가 되었다. 왜 가족을 주셨는가? 이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한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어쨌든지 첫째 가족에 속하기로 결단했으면 오늘 자신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은 삶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삶을 나누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사랑의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저 한번 따라서 다 함께 있었다. 시작. 다 함께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만나 나누는 귀한 사건입니다.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월급에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걸 딱 잘고 함께 모여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자유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는 바로 가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복을 너에게 주고 네 가정의 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괄호에다 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가정교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집이 성령의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목장에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밖에서는 뭐 술 마시고 세르베자 마시고 띵까띵까 시끄럽지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니까 그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매일 먹고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라이프는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가정교회 모임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라이프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한번 선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계속 3월 한 달 동안 이 귀한 시리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첫째, 모든 성도는 가정교회 목장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자원들을 나누기로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이 세 가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가정교회 목장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자. 2. 목장에서 사랑의 자원들을 나누기로 결단하자. 3. 가족관계를 결단코 깨뜨리지 말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여러분, 사탄은 그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고 사탄은 그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하와가 가족을 떠나 혼자 있을 때 사탄은 그를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 이 가운데서, 만남 가운데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자기 밥으로 삼고 유혹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스스로 홀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게임에 대항할 힘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붙들어줄 공동체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아말렉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사람, 비전으로부터 뒤처진 사람만을 좁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족 파괴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입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보면요, 이 뭐라 그래요? 사탄은 원래부터 우리 형제를 고소하는, 일러바치는, 찌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가족을, 우리 형제 자매를 비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사탄에게 속아 그 일을 지금 사탄 대신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가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요, 격려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요, 품어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우들과 아무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적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보내던 그 시간을, 이 에너지를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를 높이고 세워주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내준다면 얼마나 이것이 시너지가 승화가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남이 하는 험담과 불평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만도 회개할 일은 내 영혼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패스터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재미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굉장히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장물나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만남과 모임 가운데 지금 비판이 막 일어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불평하는 자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험담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입을 막고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대로 내뱉은 한마디 말이 크고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죽게 하듯 가족에게 말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저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참 이제야 깨달아요. 옛말에 올바른 개소리. 세상에 얼마나 올바른 개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근데 그건 다 개소리예요.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였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가족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올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롭고 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나눠주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은혜의 소리 하는 것이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약한 지체를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가정교회 안에는 적어도 한두 명 항상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혼자 막 떠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왜 누가 웃어요 지금? 누가 웃었는데? 자기인가? 네. 이웃의 약점을 잘 지적하는 사람, 심지어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절대적으로 비밀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하는 미멍 아래 소문을 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 서로의 책임과 모임에 소홀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남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 그러나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쓰세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잘 돌보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족 안에 어버이, 목자, 목녀, 가정교회 리더들은 가족관계의 상처된 찌꺼기, 그거 쓰세요. 찌꺼기들을 잘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찌꺼기를 잘 처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쓴뿌리들이 일어납니다. 그 쓴뿌리들을 잘 뽑아내고 청소하고 없애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덤벼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사탄, 쓰세요. 사탄의 공격.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상처 고기에 딱 붙어갖고 다른 상처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쓰려고 할 때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아서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쓰기를 원하실 때 교회 안에 상처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윌라드 F. 헨리가 쓴 책 가운데 Love Busters, 사랑의 폭발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지혜로운 어부는
고기를 쫙 잡아서 바구니에 담는 것과 동시에 그물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다 걷어낼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어부는 고기를 잡아 챙길 줄 알았지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습니다.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고 10번 20번 던지는 사이에 그물 찌꺼기가 끼어서 마침내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는 빠져나가고 어부의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모이다 보면 항상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찌꺼기를 걷어낼 줄 알 때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해석했던 이 교회론 서신인 에베소서, 저는 이 에베소를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아마 1000번도 더 있었고 이걸로 논문을 수십 개를 하고 제 박사 논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아무리 읽어도 너무 신비로워요. 왜? 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의사가 모른다 그러죠. 예. 그리고 주님의 이 영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얘기했던 교회 서신인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뭔지 아세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사장과 직원, 엠프레가돌, 보스와 엠프레가도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시빌리다지, 이 나라의 정부와 고위 관리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해결점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요, 에베소는 사회학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예배만 나오고 그냥 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동체 이제 아니고 이제 목장이라고 했지만 그거 모이는 거 싫어해서 어떤 사람은 한 영혼 떠난다. 한 영혼이 중요한데 왜 목사는 그렇게 한 영혼을 버리듯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막 나가느냐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과 함께함과 나눔의 현장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실패하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쓰세요. 거기 노예 괄호 안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또 다른 실패를 낳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의 감정이나 과거의 경험 가지고 이건 이러쿵 저러쿵 이거 좋니 싫니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회피하는 탈용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진짜 용감한 주의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야 할 임무, 가족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임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라.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족한 가정교회 리더, 목자, 목녀들을 잘 돕고 잘 섬겨 위대한 가정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족관계를 파괴하려고 덤비는 마귀를 결박하고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정교회와 목장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다 성령님. 이제 금요일날 놔둘 때요, 여기다 써놓으신 거 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가정교회는 세포 DNA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DNA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가정교회 목장 가족의 DNA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속에는 십자가의 피가 흘러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세혈관까지, 우리의 심정에서부터 정맥, 동맥, 모든 여기 순환이 일어나면서 맨 모세혈관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흘러가면 내 자신이 죽어져도 문제가 없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가 겸손해져도, 내가 아무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보혈이 경험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용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 발에다 쓰십시오. 용서. 나에게 있는 상처, 너에게 있는 상처가 어느새 아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신비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의 가족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막 운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가정의 비전이 되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번성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성품이 소위 가족의 마음, 가족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가족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놈들아, 내가 사장이다, 내가 보수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막 윽박지신 분이 아니라 가족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때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와 아버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리더는요, 나보다 더 커지는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식이 나보다 더 커질 때 만약 행복해질 수 있죠. 나를 싫어해도 끝까지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가족의 마음을 서로 품고 만나며 나누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밥만 잘 먹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2주일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날 와서 우리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김치찌개에다가 뭐 고기에다가 해서 다 흰밥에다가 그냥 매운 김치와 같이 먹는 거, 우리 아들이 이야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제가 한 그릇 먹고 났어요.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2그릇 먹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아들이 잘 먹는 것이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 위에 선하게 사용되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가족을 섬기는 목장의 리더, 목자가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은 너의 약점 때문에 내가 아파해 주는 곳입니다. 가정교회나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모임 목장마다 놀랍게 운행하시고 흐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교회 목장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정교회 리더 목자 목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지체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모원들이 그렇게 가지게 될 때 우리 가정교회 목장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가정교회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에 적셔지고, 내 심장에 적셔지게 될 때 내 모든 상처와 아픔, 찌꺼기들, 이것은 다 청소되고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예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목사의 비전이 되고, 가정교회의 비전이 되고, 바로 나의 비전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한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세워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서로 만나면서 어려운 일 도와주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 직분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사역팀 그것 가지고는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 때문에, 목적 때문에, 성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목장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의 빛의 공동체에 들어가 관계하며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내가 부끄러운 것처럼 안타까워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주며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아침에 이제 3월 셋째 주일에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 페스티벌이 있을 텐데, 우리 목장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함으로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만나 한 꿈을 꾸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다음 주일 이제부터 선교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저 보나콤 공동체 강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전 참 기대가 돼요. 제가 거의 2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만나 뵀어요. 왜? 온누리 교회에서 나올 때 그때 마지막 짜오짜오하고 그동안 소식만 멀리서 들었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그 온누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20몇 명의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그렇지만 저는 참 존경합니다. 다른 부목사들은 다 거기 부목하다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렇게 가시고 그랬지만 이분은 스스로 저 산골짜기, 충청도에 있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황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된,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곳에서 저의 일생을 한번 헌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오늘의 교회를 떠나오셔서 지금까지 그 귀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가르치고 매일 만나며 또 예배드리고 주일날 함께 드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에 나아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의 선교지를 이 농업하는 유기농 아무런 공해 없이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는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생명력을 흐르는 것을 경험한 귀한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다음 주일 대회에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있을 저녁 예배에 함께 7시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은 지금 경제가 힘들다 그래요. 다들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프레셔 받는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진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서바이벌 여기서 살아나 생존해 나갈 것이냐가 아니라 그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족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함께 만날 것인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서로 유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생명에 흐르고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1분 동안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 모든 목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새벽부터 나와서 선교 페스티벌에 참여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꿈을 가지게 하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과 사업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저들도 어렸을 때부터 영향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족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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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함께 가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와 싫은 것과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험담과 비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장물아비와 같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보며 저들을 세우며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고 맑은 깨끗한 빛이 주여 생명이 자유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목장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귀한 성교 페스티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가족가정마다 천국을 누릴지어다.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함께 전해주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의 일을 보게 돼 언제나 한가운데서 주님 말씀 알게 돼.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오늘 시선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 손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운 것과 풍성한 것과 기름진 것과 열매 있는 것으로 가정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에 복을 주사 저들의 손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터치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발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응답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고 물질을 저들의 가정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사업적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 재정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말씀의 은거에서 함께 서로 만나며 관계하며 교제하며 가정으로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한 분 한 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가져다주는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넘칠지어다. 주여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함께 축복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손을 들 때마다 많은 사람이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듭시다. 다 함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가족으로 관계하며 갈 때 하느님이 책임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으로서 살아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